주님과 함께 걷는 길. 성당 앞마당에 들어서면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어린 날 논뚝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문득 노을 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처럼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미워하고 속 끓이고 또 걱정하느라 또다시 세상 먼지 다 묻혀 누더기가 되어버린 부끄러운 마음 하나만 들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맘 편히 하소연할 곳이 당신밖에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주님의 달력은 이제 시작인데 세상의 달력은 끝을 향해 갑니다. 그 끝에 다음에는 어김없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싹트고 있겠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날, 소리 없는 한방눈이 세상을 고요 속에 품어 안습니다.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 빠지듯이 새아이가 저마다의 학교로 등교하고 난 아침, 언제나 그렇듯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일하러 나간 남편과 공부하러 나간 아이들이 무사히 들어올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부디 세상이 조금만 더 평화롭기를, 오늘은 내가 조금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는 1년 남짓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뇌 동맥류 수술을 받은 후로는 건강이 좋질 않아서 직장을 구하려고 애를 써봐도 쉽지 않고 고된 노동은 엄두조차 못 냅니다. 새아이를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그리고 남편의 오랜 실직으로 불어난 빚더미의 허덕이다. 작년에는 월세 55만 원에 15평 다세대 주택으로 옮겨 5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빚은 23년 살아내느라 진 무거운 형벌과도 같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인 새 아이의 학비 대출금은 오늘도 늘어만 갑니다. 그나마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10여 년 만에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비록 대졸 초임보다 못한 월급이라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남편과는 24년 전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으로 따지자면 나는 명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고 그는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을 나온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나는 CEO 비서실에 근무하는 미래가 촉망되는 사원이었고 그는 말단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시댁에서도 친구들도 다 뜯어 말렸지만 우린 젊음 하나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는데 그이나 나나 서로의 종교에 대해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후 어느 날 문득 그가 천주교로 개종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를 보니 아무래도 개신교로 개종할 것 같지는 않고 같은 하느님을 믿는 것인데 다를 것이 무엇이겠냐고 하면서 자기가 가톨릭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혼인성사를 받았습니다. 혼인성사를 받던 날 남편이 감격해서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느님이셨음을. 얼마나 은혜로운 기적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때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나를 위해 종교를 바꾼 그이에게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난 능력 있는 여자고 그도 성실하고 지혜로우니까 주변 사람들의 염려쯤은
말끔히 씻어낼 만큼 잘 살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학벌이나 능력, 재산 따위의 세상 조건을 다 마다하고 오직 사랑 하나로 내가 남편을 선택했다는 오만함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우리의 꿈은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첫 딸을 출산하면서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게 된 후 얼마 안 되어서 하루아침에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우리는 지옥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17, 8년 동안 남편은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월급조차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성실했으나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을 뿐 이렇다 할 기술도 없고 외국어 실력도 없고 쟁쟁한 인맥도 없고 제대로 된 경력도 없고 돈도 없는 그 일을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들어가는 작은 회사마다 죽도록 일만 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경우도 몇 번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를 고생시킨 무능력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남편은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무척 심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남편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무려 17가지의 일을 전전했더군요.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이 지나쳐 다단계 유혹에도 넘어간 적이 있었지요. 그런 그 일을 되돌려 놓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은 남편은 포장마차에서 1,000원짜리 조각 피자를 팔았고 길거리에서 밤 장사도 하고 꽃장사도 하고 빚내서 차린 작은 치킨 가게는 얼마 못 가 망해버렸습니다. 다시 빚을 내 산 중고 트럭으로 과일 장사를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2배, 3배의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도 아이들 키우며 닥치는 대로 번역도 하고 가외 교습도 하고 학습지 교사일 하느라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생만 하고 보람은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친정엄마와 동생이 돈을 모아 자금을 대어주어 작은 영업 교습소를 차릴 수 있었지만 2년 만에 그마저도 엄청난 빚만 남긴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앞에서는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재산이라고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1,200원이 전부였던 어느 날 그 돈을 쥐고 애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었지요. 남편과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어느 날 저와 돈 문제로 다투고 남편이 토해내듯 던진 말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심장이라도 다 떼어주고 사라지고 싶다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발버둥 쳤으나 결국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은 자괴감에 그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도 빛이 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성실함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리라고 위로하던 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망하는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무능력한 남자 잘못 만나 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았으면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도 승승장구했을 텐데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낙네로 하루하루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제 교만은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나를 원망했으며 나는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나의 원망과 절망에만 빠져 그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헤어지는 것이 내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나 때문에 불행하고 나는 그이 때문에 불행했으니까요.
그때쯤일 겁니다. 내 불행의 파도 속에 허우적대느라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의 간절함을 미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큰딸의 방황이 시작된 것을 몰랐습니다. 딸아이는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잘못된 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는 중에 작은 딸은 혼자 먹고 혼자 학교 가고 뭐든지 혼자 해내는 방법을 스스로 익힐 수밖에 없었고, 어린 아들은 말수도 줄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장 크게 받게 되었을 때가 그때입니다. 사랑도 주지 못했고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늘 외롭고 혼자였을 겁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아픈 상처가 속살을 드러내는 걸 볼 때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큰딸 아이를 찾아 헤매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한마디 기도. 주님, 부디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한마디 말이 툭 쏟아지자 눈물도 따라 쏟아졌습니다. 불과 6년 전까지의 얘기입니다. 성당에서는 가끔씩 구역장이나 반장이 찾아와서 다시 성당으로 가자고 독려했지만 우리는 하느님으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난 그 시간 내내 하느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원망하느라 감사할 줄 몰랐으며 아무런 기도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 탓, 세상 탓이었으며 기도도 신앙도 다 부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냉담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하느님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돈이 있어야 빚을 갚을 수가 있고 내가 다시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다는 것도 의미가 없었고 사랑하는 가족도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과 나 사이에 애정의 끈마저 툭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죽어야겠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베란다에 서면 뛰어내리고 싶었고 길가에 서면 차도로 불쑥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지인 한 분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아유, 세상 근심을 혼자 다진 사람처럼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죽을 생각만 하고 있던 어느 이른 봄날 오후 기력 없이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창을 통해 오후에 햇살 한 가닥이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이 살며시 내게로 와서 따뜻한 미소처럼 나를 비춰주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그만 일어나자. 그 순간 정말 갑자기 3학년이 되는 아들 녀석 천년성체 교리를 받게 해줘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 성당 문턱도 가보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무엇에 이끌리기라도 하듯이 그 길로 그냥 성당에 가서 아들은 천년성체 교리반에 두 딸은 주일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가본 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주 토요일 오후 아들이 교리 수업 듣고 미사 드릴 때까지 나는 성당마당에서 기다렸습니다. 퀼트 바느질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나오면 데리고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녀님이라도 내게 가까이 오시면 뒷걸음질 쳐 돌아왔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천년성체 날 나도 정말 오랜만에 미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드린 게 아니라 맨 뒷줄에 앉아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느 날 오후 죽어가던 나를 일으켜 세운 그 햇살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은 몰랐지만
두고두고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다가와 이제 그만 일어나자 하며 손 내밀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무런 쓸모없이 시들어가던 내게 따뜻하게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주신 분, 그분이십니다. 그렇게 어린아들 따라 성당을 오가던 어느 날 어린이 미사에서 신부님이 다음 주 미사는 가족 미사로 봉헌할 테니 가족들과 다 함께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들은 아빠에게 지나는 말처럼 그 말을 전해 주었지만 나와는 말도 않고 사는 남편이 올리는 만무했습니다. 다음 주 나와 아들 그리고 두 누나만 성당에 갔습니다. 가족 미사가 막 시작되었을 때 길거리에서 트럭에 과일을 싣고 파느라 시커멓게 타고 지친 남편이 작업복 입은 모습 그대로 성전에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고 연신 뒤돌아보던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발견하고 엄마, 아빠가 왔어 하며 좋아했습니다. 미사 후 큰딸이 신부님에게 신부님 우리 아빠예요 하고 소개해드리자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냉담 사실을 아시고 당장 그 자리에서 고해성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다시 돌리게 된 날, 다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소리를.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제일 먼저 변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예전에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살아갈수록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그동안 잘못 산 거 너무 후회스럽다. 앞으로 당신과 애들에게 더 좋은 남편, 아빠가 될게. 남편은 내 손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그이는 눈보라치는 새벽에도 어김없이 새벽 미사를 드렸습니다. 신부님께서 대림시기 사순시기 동안 매일 아침 신자들과 함께하는 성무일도 시간에도 빠짐없이 나가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변하니 나도 변하고 아이들도 달라지더군요. 남편은 다정한 남편으로 아빠로 돌아왔습니다. 나도 이제 다시 꿈을 꿉니다. 큰딸 아이도 방황에서 벗어나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웃음을 잃었던 아이들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다시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리고 정겨운 웃음소리가 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기적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런 날이 다시 오리라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햇살처럼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창 안으로 들어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그 순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힘든 삶에 허덕여 주님을 원망하고 등지고 산 그 긴 세월 동안에도 우리의 등이 늘 따뜻했던 것은 주님께서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시며 뒤따라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남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 눈물을 보일 때에도 남편이 먼저 용기를 줍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 밤 기도로 잠이 듭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그의 기도 덕분입니다. 원망만 하며 살던 내가 지금은 남편 덕분에 살아갑니다. 어느 날 큰딸이 엄마, 우리 집은 진짜 행복한 거야. 친구들이 우리 집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지? 엄마 아빠랑 같이 온 가족 카톡방 만들어서 대화하는 거 보고 다들 부러워해. 우리 집처럼 이렇게 생일마다 가족들 모여서 축하해주고 선물 주고 매일 서로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집이 없더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되물었지요. 이렇게 좁아터진 집에서 매일 빚 걱정하고 사는데
좋은 옷도 못 입고 용돈도 넉넉하게 못 받고 그러는데 뭐가 행복하니? 넌 참. 그랬더니 딸은 한 톤 높여 명랑하게 대답합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가난한 거야 뭐. 우리가 커서 열심히 벌면 되지. 난 암튼 우리 집이 너무 좋아.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서 정말 고맙고 행복해요. 어느새 딸아이 눈가에 물이 어립니다. 나도 따라서 울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좋은 옷, 좋은 것 제대로 가져보지 못하고 산 아이들이 나보고 행복하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엄마 아빠의 극심한 불화와 가난 속에서 눈치도 많이 보고 살았을 아이들이, 상처도 많이 받았을 아이들이 그런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귀한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53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나는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환자이고 15평 다세대 주택 월세로 살고 있는 우리 5 식구. 빚은 늘어만 가고 갚을 길은 없어서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으로 날밤을 새는 날도 많습니다. 빚더미에서 해방될 날이 과연 올까 싶을 땐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있을까 싶은 절망감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생각에 잠시 마음의 끈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하는 회한에 가슴을 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나 자신을 바닥으로 내 동댕이 치지는 않습니다. 그 긴 세월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보살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은 제 삶의 길마다 곁에 계셨습니다. 내가 외면할 때도 원망할 때도 길을 잃고 헤매고 다닐 때도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이제는 힘들면 주님께 하소연할 줄 알고 외로울 때면 주님께 달려갈 줄 압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유일한 희망이 주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에 빠져 허우적댔을 때도, 죄를 짓고 어둠 속에 숨었을 때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기어코 찾아내어 한 줄기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앞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퇴근해 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건넌방에서 들려옵니다. 5 식구가 다 둘러앉기도 힘든 좁은 방에서 웃으며 맞이하는 주말 밥상은 늘 감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내일도 오늘처럼 주님께서 저와 함께 걸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잠시 옆에 서서 기다려주시고 괜찮다 하시며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한방눈이 내립니다. 밤새 내려 세상을 하얗게 덮어줍니다. 더러운 먼지도 추한 인간의 마음도 잠시 덮어줍니다. 세상의 것들이 변함없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아침 햇살처럼 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또 살아갑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내가 제일 먼저 감사하는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다음 순간에도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심어 싹을 틔우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참 기적 같은 일이지. 얼마 전 미사를 드리고 오는 길에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지. 다시 생각해보면 어쩌면 기적이란 지난 시절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내일 다가올 일도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바로 기적이겠지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